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2일 화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근거해서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비유이면서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서 십자가 사건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서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왔을 때에는 천하 만국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터인데 그때 모든 나라와 그 민족들을 다 구분해 가지고 둘로 구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오른편으로에는 누가 있느냐?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누가 있느냐? 염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여러분 따로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잘 키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양과 염소는 여러분 같이 사는 동물입니다.
지금은 현대화되어서 이제 양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 키우듯이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소를 키울 때에는 여러분 집안에서 이렇게 전부 다 그 여물을 주고 다 먹이고 풀도 뜯어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이 소를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계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러분 뭐냐면 양을 키울 때 예전처럼 이렇게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큰 목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또 이 사람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소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양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는 양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양의 젖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젖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왼편에는 누가 있느냐? 염소는 왼편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을 나눠 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신은 하나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염소는 여러분 들이받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은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계속해서 뭉치려고 그래요. 근데 양은 또 털이 또 길어요. 염소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뭉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털과 털이 연결되어 가지고 양이 들러붙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호는 될지 몰라도 뭐냐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삐짓고 다니는 그렇게 성질 나쁜 염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염소와 양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는 그리 살았는데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참 너희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아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외국인으로 나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뭐 했느냐 너희들이 다 나이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또 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입지 못했을 때는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는 돌보아 주었고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에는 찾아가서 보아주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하자 이에 그 양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자 임금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분된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이렇게 나그네 될 때 그렇게 영접도 안 했고 헐벗은 옷도 입히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찾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신 것을 갖다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은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과 같은 존재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염소와 같은 존재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인도에 아주 키가 작았던 데레사라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인도인은 아니었죠. 인도인은 아니었고 여러분 가서 이제 인도에 가서 수녀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까지도 와서 그 일을 감당하곤 했죠. 그때 그 데레사 수녀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노숙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노숙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노숙인들
이제 곧 죽어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여러 가지로 냄새나고 문제가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묻든 또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주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토론토를 방문했습니다. 토론토를 방문해서 토론토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캠핑하려고 하는 장소를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었고 그 유일하게 가는 게 인터넷으로 뽑아서 주소를 보고서 찾아가게 되는 건데 또 캐나다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대도시를 빼고 나서는 다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해도 또 이렇게 일찍 지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캠핑을 하러 거기 갔었는데 뭐냐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말아가지고서 그 지역 근처에 온 거는 확실한데 어딘지를 몰라가지고서 계속해서 거기를 빙빙빙 돌게 되었죠. 그 토론토 타워가 멀리 보이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하나가 저희를 보고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던 그걸 보고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길을 잃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러길래 제가 가려고 하는 주소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은 본인들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을 운전해서 앞에서 갔느냐? 25분을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25분을 운전해서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여기서 잘 쉬고 하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길거리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늦으면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여러분 길을 몰라서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하면은 자기 시간을 30분씩 내어서 여러분 데려다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또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을 파는 곳이 있어서 음식을 자기가 사게 되면 이제 얼마 정도 음식을 받아가지고 사는 곳이 따로 이게 사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트레이에 의해서 얼마를 돈을 내고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빵과 잼과 꿀과 그리고 그 모든 그런 기본적인 반찬이 있는 것은 여러분 중간에 그냥 무료로 해두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와서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신학교 학생 중에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저 편안하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와서 먹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들에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빵으로 이 잼과 버터와 이걸 발라서 또 땅콩 바다나 이걸 발라서 먹었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여러분 외국에서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가볍게 와야지 무겁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와서 겨울도 지나야 하고 여름도 지나야 하고 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프린스턴에는 저런 것이 있습니다. 도착하면은 대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그 프린스턴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바자회는 여러분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거를 너무 무거운 거는 갖고 올 수 없어서 거기다 써서 붙여 놓습니다. 붙여만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 거기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분이 직접 내게 가져다가 줍니다. 가져다가 줍니다. 그리고 푸른손 신학교에는 여러분 옷을 두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옷을 다 개서 전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와서 창피하잖아요. 누구든지 24시간 그 누구도 거기에는 여러분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결실의 계절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놓으실지 왼편에 놓으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사 여전도회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237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른편에 서서 양과 같은 존재들로 의인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3사 여전도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3사 여전도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3사 여전도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237 선교회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월부터 이제 이 8월까지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